요나서 1장 1절과 2절 두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가서 외치라. 여러분, 이 말씀 요나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바로 니느웨에 가서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서 외쳐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 임박했어요? 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게 만든 나라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로서 너무나 그 아수르가 행한 행위는 너무나 악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주님이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요나를 보냅니다. 가라,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 그래요?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니느웨가 곧 무너질 거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가 무너질 심판을 계획했지만 왜? 그들이 심히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왜? 그 말씀이 에스겔 33장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죠. 에스겔 33장 11절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한 명도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돌이키라, 돌이키라. 똑같이 니느웨에도 요나를 보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심판이 곧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이 그냥 2025년 다음 해가 2026년이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긴박합니다. 전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오리라. 여러분,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우린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주님의 날이 임하는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인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아,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근데 뭘 회복해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 예루살렘 성의 회복. 그래서 그들은 그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임하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그 모든 일이 이제 아름다운 그 다윗 시대의 영광,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들은 생각할 때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것을 사흘 만에 다시 회복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전의 시작은 2025년 전이죠. 그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퉁이 돌이 되시면서 그것은 시작이 되었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시 시작하는 일이 이제 마무리 질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에게 외치게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은 니느웨가 아무리 악해서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겠다 할지라도 그들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지만 실상은 이 말에 니느웨 하나를 살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 때가 임박했다 할까 400년 동안 암흑기로서 캄캄해서 아무도 선지자가 없어서 말라기 이후에 모두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고 바리새인이 나타나고 사두개인이 나타나고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많은 자들이 떠들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야만 될지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세례요한이 무엇을 외쳤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러한 나무는 다 어떻게 하려고? 찍어서 불에 던지려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마당 이야기를 해요. 키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그 심판과 회복의 두 가지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 두 가지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키질이 있어야 돼요. 키질. 키질이 뭘 구별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하는 거예요. 알곡은 키질을 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하는 게 키질이잖아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 키질을 본 적이 없죠. 저만 해도 키질을 다 보았습니다. 정말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흔드는데도 희한하게. 그리고 그 쭉정이들 그 껍질들은 다 바깥으로 날아가잖아요. 키질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날라지고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외치는 심판을 외치는 거나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빨리 돌이켜 너희들 좋은 열매 맺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니느웨,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스겔 33장 11절에도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외치는 거잖아요. 왜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는 거나 세례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나 같은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조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당신 자신이 천국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 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과 그 마귀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비로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였을 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갔어요. 성령님은 왜 그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냐고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으니까 바로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데 광야로 데려가서 40일을 금식을 시키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다 본보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이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여러분 이 3가지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를 시험받아야 될 때인 걸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왜 회개하라고 하시느냐? 다시 물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예수님 충만하게 받으셨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니느웨로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었던 요나처럼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고 말씀을 충만하게 먹고 일어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서 영이 깨어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때가 임박했기 때문인데 무슨 때가 임박했냐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면 그러면 나만 빨리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거지. 아니요. 주님이 교회에 준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이 학개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학개서 우리 2장을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과 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 말이 2가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다 진동시킬 거예요.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과 많은 일들로 진동이 일어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벌써 이미 징조를 보기 시작했죠. 악이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사이버 전쟁이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거든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사이버 전쟁으로 인해서 인터넷상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은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뭘 알았나요?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 또 교회가 큰 교회 분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집이 있고 나 먹을 돈 있고 양식 있고 교회 튼튼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 괜찮아 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 학개서가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와서 다 진동을 시킬 거야. 진동시키는 난리가 나고 있으면서 내 영광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이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을 보면은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냐 하면 바벨론에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그들이 살고 있는 상태일 때입니다.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교회가 잘 지어져 있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만족해.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진정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원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이 지어지기를 원하는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한번 살펴보셔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초점 맞춘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교회고,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로 온 세계에 단 하나뿐인 교회입니다. 그 단 하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처럼 한 몸의 각 지체의 각 부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 몸의 각 지체, 각 부분으로 각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지, 이 나라는 이 교회에 얼마만큼 잘 예수님의 영으로 지어져 있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또 우리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런 공동체, 교회의 모습으로 잘 지어져 있는지 돌아보면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여기 지금 학기에서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떤 마음 상태냐?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네, 이때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무너졌고 고레스 왕이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돌아온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돌아온 이 사람들이 와서 한 게 뭐냐면 내가 살 집을 짓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잘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잘 판매를 해가지고 잘 세워진 집, 보호막인 거예요. 보호막, 내 집. 오늘날 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점이 전부 어디에 있어요? 나에 있죠. 나에게.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나요? 나에게 있나요? 나 잘 먹을 수 있고, 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 있고, 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있고, 그러면 됐지? 라고 하는, 그리고 내 나름대로 나는 이런 걸 하면서 돈도 벌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것도 있고, 나름 이런 달란트가 있는 걸로 교회에 이 정도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전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 있습니다. 나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녀라는 거죠. 성경 전체 66권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그것은 거룩한 나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점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초점은 성전이거든요. 이스라엘 왜 세웠느냐?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성전.
예수님 왜 세워졌어요? 아, 그거 눈으로 보이는 그 성전 아니고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는 그 성전.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성전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들이 성전이 되어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 벨리알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주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가 있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우리. 아멘. 그런데 교회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지금 학개서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완벽한 집을 짓고 성전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아직은 때가 안 됐어. 왜냐하면 내가 안 됐거든. 내가 지금 먼저 잘 살고 뭔가 잘 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뭐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이 정도밖에 난 할 수가 없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니느웨를 간 요나도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가서 외친 것이고, 학개가 지금 이 남은 자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도 동일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왜 요나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저 원수 아수르에 보내서 외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악인도 한 명이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일어나서 가서 외쳐서 바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것도 선교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 1년에 세 절기 반드시 모여야 되죠. 근데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아수르가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막 다 갖다 흩어나가죠. 전 세계에 흩어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유대인으로서 살다가도 꼭 세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들이 그 나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저같이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다 여기서 교회 세우고,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데는 1등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 이곳에 보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왜 미국에 와서 미국 학교에서 공부를 하겠나? 곧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다 계획한 대로 하신 거더라는 거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를 시키시는 것은 한 뜻을 위해서다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학개서 1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진 않으신가요? 아직은 나는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나는 부족해. 이거면은 enough.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전부 학개서 1장 2절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년들도 많이 헌신되어져서 선교사로 나가는데 요즘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한국에 없답니다. 그만큼 왜 이렇게 됐느냐?
교회는 그냥 교회만 하면 돼. 선교는 그냥 선교 그 기관이 따로 만들어져서 그 선교 기관에서 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걸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파라철치라 그러는데, 그래서 선교 센터가 생기고 선교회가 생기고 그들이 그걸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교회는 선교를 안 하고 선교 후원도 안 하고 막 이래도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다가 이것이 WCC라는 게 생겨서 교회협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협의에서 아예 뭘 그걸 따로 하냐, 그냥 들어와,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서 WCC라는 교회협의회 안으로 이 선교단체 협의회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선교가 거의 죽어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WCC가 추구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선교가 아니라 가서 평화를 이루자.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너무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가서 다 착취, 복음, 종교가 들어갔는데 무기와 같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된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 사랑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가 일어났고 결국은 피폐한 나라들이 됐고 인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WCC에서 우리는 평등하다. 저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그걸 갖고 들고 나왔어요. 좋은 거예요. 우린 평등하고 우린 화목해야 되고 우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고 그들이 살아 일어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호물자를 보내고 많이 그런 것들을 보내면서 강압적으로 교회를 세우거나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확신하자. 그러면서 단계 가다 이제 어디까지 갔냐? 그들의 종교도 다 받아들여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패망했는지를 성경에서 발견하죠.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런 건 그 종교가 너희들을 미혹시켜서 너희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더럽혀질 거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가 완전히 이런 것들과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졌었어요. 유다 왕국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들을 70년, 71회가 차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라고 보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도록 이것을 보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을 때나 이 이방인에게 요나를 보내서 외칠 때나 지금 똑같은 때예요. 다 무너졌거든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십자가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를 말하기는 하는데 십자가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을 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에 그러다 우리는 평등하다. 우린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 확신해야 된다.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옳다. 피시주의가 확장되면서 다 수용하자, 포용하자,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말한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 사랑이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여러분, 초점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예수의 피 외에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내 있는 돈을 구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뭐 우물 파주고 가서 뭐
먹을 거 대준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들, 구제하면서 의로워진다고 하던 사두개인들, 또 성경을 열심히 알아서 가르치는 교사처럼 많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 서기관들, 그들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동생들도 당신을 드러내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그냥 십자가에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가 죽으신 십자가에 나도 죽고 져주고, 그죠? 죄인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을 입어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저 니느웨 같은 원수일지라도.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이 학개서가 정확하게 말해줘요. 학개 선지자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산에 가서 8절인가? 너희들은 가가지고 빨리 이거 갖다가 성전 지으라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한 게 5절 말씀이에요. 한번 5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네, 우리 행위를 살피래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이들이 지금 여호와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의 완벽한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거할 집을 잘 짓고, 이제 여기 와서 집이 잘 지어졌으니까 이제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 9절에서 11절이에요.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완벽한 집을 짓고 아무리 농사를 짓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도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불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 잘 져서 갖고 왔어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돈 다 날아가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수고를 아무리 했어도 고인 게 없고 결국은 한재를 보내서 그들 위에 고난과 고통만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나무를 갖다가 성전을 지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복 줄게.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나 집은 남았잖아. 집은 있어. 먹고는 살고 있잖아. 신앙생활도 하고 있잖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으시려면 여기서는 학개 선지자한테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지고 예수님이 온전히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마음이 있느냐, 뜻이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예수 믿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나가서 전하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먹히지도 않아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외쳐도 과연 얼마나 회개하고 돌이킬까요? 세례요한이 외쳤을 때 누가 왔어요? 죄인들이 왔어요. 세리들이 왔어요. 창녀들이 왔어요. 예수님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죄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랬죠? 진짜 좀 여유 있고, 뭔가 좀 돈 좀 있고, 뭔가 명예가 있고, 뭔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안 왔어요. 세례요한테 와서 세례도 안 받았어요. 침례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핍박이 왔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도 안식일인데, 병든 자를 고쳐도 안식일인데, 어떻게든지 돌팔매를 질해서 죽이려는 건수만 잡으려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선택할 시간인 거예요. 핍박이 와도 예수 십자가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주님 곧 오실 거라고 전하셔야 합니다. 누가 들을지는 모르죠. 10명한테 전했는데 10명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죠. 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큰 교회 너무너무 나는 만족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씨도 안 막혀요. 그렇지만 고통하고 아주 지치고 그런 사람들은 가서 정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십자가 졌어요. 죄인들에게 당신은 무슨 죄를 졌어도 주님이 그 피로 다 사해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그런 자를 주님이 지금 찾으신다는 거예요. 가고자 원하지 않은 요나를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니느웨로 꼭 보내야 되는 하나님이 지금 정말 안전빵으로 집도 있고 먹을 돈도 있고 그냥 말씀도 있고 나는 좋다 집안에서만 그냥 꽁 박혀 있고 이러고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둥이 때려서라도 내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안일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듣든 안 듣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뭐 했어요? 큰 소리로 외쳤겠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할 수 없이 너희들에게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러고 외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자가 다 회개를 해서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학개서가 고레스 왕이 보내서 성전을 짓다가 핍박이 오니까 다 스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학개서가 가서 외치게 됩니다. 스가랴가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감동을 줘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같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에스라가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느디님도 오고 그래서 느디님도 성전 짓는데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기 전에 내가 곧 오리라 라고 하시는 거는 준비해야 된다. 내가 올 길을 준비해야 된다. 내가 곧 오리라.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니? 내가 올 수 있는, 임할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할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해야 되고요. 이 나라가 지금 뭐인 거예요?
바로 이 학개서에 나온 것처럼 9절에서 11절 나온 것처럼 왜 이렇게 피폐되어졌느냐 이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니네들이 니네만 잘 살면 되고 그 돈이 좀 풍족해지니까 교만해지고 그래가지고 놀러 다니고 먹는 거 맛집만 찾아다니면서 잘 먹고 돈 있으니까 여행 다니고 나라는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요 모양이 된 거죠. 이거 왜 허락하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오라고. 너희 행위를 살펴라요. 그 5절 말씀처럼. 우리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얘기를 해도 긴박감이 없어요. 여러분 긴박감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날 기대치는 있죠. 그런데 두 가지가 같이 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면 환란이 길게 적어도 3년 반은 온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잘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준비가 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복음이 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한테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미혹과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40일 금식시키고 이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여러분 복음 전파는 바로 그 40일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렇죠? 마귀 시험 3가지 통과한 후에 공생이 시작하셨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얼만큼 말씀을 순종하는지 얼만큼 믿음의 순종과 말씀의 검증과 믿음의 검증과 이 검증이 요구돼요. 그리스도의 영성을 세워가죠.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 안에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그만한 그릇이 되게 한 후에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고 이제 예수님 일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긴박감,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런 것에 정말 초점이 맞춰져서 나 자신을 완전히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그렇게 콜링을 받으셨으니까 근데 나는 그런 콜링 안 받았으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시기적으로요. 초대교회 때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있다면 그 120문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기 사도 12사도만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11사도였죠. 거기에 집사들도 들어갔고 여자들도 들어갔고 예수님 이적표적하는 거 보고 따라다니던 사람들 했죠. 그런데 이적과 표적을 보기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 좀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셨어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저 느느웨에 가서 외치기 위해서 그 3일 자기가 완전히 바다에 자기를 던져버려서 죽어야 되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가서 외치기 위해서는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이거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콜링을 안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이것만 하면 돼. 로마서 12장에 은사가 다르고 그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는 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두에게 동일하게 준 사명이 복음 전파예요.
내 삶 자체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도 하고 입에서 예수 자랑이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자랑이 전혀 없다?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니까 아예 입 다물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을 시인할 때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임박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 사실을 안다면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입 다물고 있어요?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니까 다툴 거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보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그걸 말 안 해. 주님이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한테 복음을 준 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저 멀리 성교까지 안 가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는 외쳐야 돼요. 정말 이제 안 믿어도 왜냐하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물론 오늘 밤에 오시는 건 아니죠. 한 달 후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1년 후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오는 이 땅에 임할 일들, 1년 후에 임할 이 땅의 일들을 이기지 못하고 다 끌려가면 계시록 12장에 뱀이 입을 열려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다 떠나가게 만든다고 나와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제 마지막 기회로 온다 그랬죠. 늦은 비 성령. 근데 그때는 정말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아주 주님이 그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어떤 자에게 부어줄까요? 예수님 오셔서 다 찾아가시는 것만 봐도 우리가 정말 아닐 것 같은 오히려 비천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고 오히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한테는 안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때에 이 사람들, 이 완벽한 집에 거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22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집은 짓고 사는데 불의로 또 다락방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게 내 집은 잘 가꾸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런 분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어땠어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들, 그 사람들이 모두 기쁨으로 그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어요.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들이 누구나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다 갖고 온 걸로 지었어요. 그들은 금, 은, 보석 아까워 안 한가요? 아까운 거죠. 가치가 없나? 있어요. 그런데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들이 갖고 온 자원해서 갖고 온 것들로 그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헌신된 자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물론 부사렐이나 하나님이 그 감동을 줘가지고 그 영으로 감동을 줘가지고 달란트를 줘서
그 지혜를 줘가지고 한 두 살 이야기가 나오죠. 35장 34절 35절을 보면은 오홀리압 또 감동시키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다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이 교회는 각 사람에게 준 지혜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는 영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감동을 주면 그 감동으로 일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귀찮은 거는 안 하려고 들죠. 이렇게 얼굴 빛나는 거는 하고 싶고, 귀찮은 건 안 하려고 들고, 알아주지 않는 건 안 하려고 들고, 교회 봉사도 그래요. 목사님이 알아주면 막 하고 싶고, 목사님이 보는 데서는 막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안 보면은 안 해. 그런 봉사자들도 많죠. 그리고 그 봉사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알아줘야 좋지, 안 해주면 시험 들어요. 교회 봉사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각각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당신 자신들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아십니다. 또한 감동도 주세요.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해. 순종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감동을 줬는데 안 하는 건 거예요. 다른 데는 큰 돈을 써도 교회 헌금 내는 거는 인색해.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다 아시고. 근데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자기를 온전히 다 헌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완전히 드렸어요. 남김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을 안다면 거기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금식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집을 짓고 성전이 되어지지 않은 것에 관심이 없는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라 없으면 교회도 없고 내 집도 없습니다. 근데 나라는 어떻게 되는?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 되면 제일 먼저 핍박이 교회에 와요. 예배 못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 지어놓고 잘 갖고 놓은 집이라도 다 뺏어가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 빛이 내 가정에, 더 나아가서 내 교회에, 그리고 내 나라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하되 거기에 복음 전파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일어나 가서 외쳐야 할 때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테니까 입 다물고 있고, 말하면 싫어하니까 입 다물고 있고, 그렇다면 주님도 그걸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입을 다무시고 주고 싶은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싶은 기름 부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만들어지게끔 마귀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못하는 거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무너지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계속 무너지고 계속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부어주십니다. 헌금도 똑같아요. 저는 없을 때 무조건 교회 갖다 바치는 것을 먼저 했어요.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그 드린 거에 비해서는 정말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는가. 주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 그분은 생각할 수도 없는 축복으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셔야 되고 내 가정이 세워지게 하셔야 되고 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제대로 연합되어져야 하고요. 정말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이 세계가 정말 얼마나 악한지 관심을 갖고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갖고 뉴스도 좀 보셔야 돼요. 메인 뉴스는 뭐 볼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알아야 돼요. 왜? 기도를 해야 하니까. 주님이 왜 그런 걸 보라 그러셨는지, 얼만큼 제가 무지하고 몰랐는지, 정말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또 넘어가지 않고 믿음과 말씀과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뜻과 내가 가야 될 길과 이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자기에게 맞는 신발이 있어요. 복음의 신을 신지만 자기에게 맞는 신발이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 그 일에 충성을 하다 보면 주님이 기름 부으면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거 스탑하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어나 나가서 복음 전파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쉬지 않고 입을 벌리시고 내 가정도 구원하고 이웃도 구원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내가 죽고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